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김승수 목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할렐루야. 비록 땜빵 설교자로 제가 왔지만 제가 여우사에서 예전에 9년 동안 섬겼었고요. 이제 여우사를 떠난 지 3년 이제 반 만에 지금 오는 거더라고요. 정말 3년 반 굉장히 긴 시간인데 또 눈 깜빡할 사이에 또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못 본 사이에 우리 여우사 공동체 정말 아름답고 더 역동적이고 더 하나님 임재로 충만하고 할렐루야. 더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예배당에 들어올 때 뜨겁게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모습이 정말 좋더라고요. 여러분, 오래간만에 만나 뵈어서 너무나 반갑고 오늘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선포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 인생이 영원히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가 함께 한번 기도하겠는데요.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거룩한 영적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상 숭배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한번 예배 부흥, 선교 부흥,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름에 아울리치로 나아가는 모든 아울리치 팀들 귀한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한 이 차세대 캠프를 통해서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을 들어 이 나라 민족 위에 우리 아울리치와 다음 세대를 위해 주여 세 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한번 거룩한 영적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예배 회복, 선교 부흥,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이 땅에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울리치를 통해서 민족과 열방의 복음이 증거되며 다음 세대가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아울리치 팀들 한 팀 한 팀 축복해 주시옵소서. 열방을 향해 나가는 모든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 인생이 영원히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부분의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 3년차 되던 해, 바로 그 후반부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그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하셨던 바로 그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때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당할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사실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때 제자들의 상태는 어떠했는가?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이 이야기를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 이 제자들이 처해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이때까지만 해도 여전히 이제 예수님께서 권력을 차지하게 되면 본인들도 높은 자리 한 자리씩 차지하리라 라고 하는
인간적인 이 욕심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예고를 들은 베드로는 너무나 놀랍니다. 거칠게 소리를 높여서 주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렇게요.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베드로를 야단치시기까지 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소리가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렇게 3년이나 주님과 동행했으면서도 여전히 주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 제자들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어떻게 해야 주님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는지, 바로 참된 제자의 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 오늘 두 가지 영적인 교훈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부인하라. 아멘. 우리 함께 본문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메시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해야 한다. 그리고 두 가지를 주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 그것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주님의 가르침이 세상의 가르침과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세상의 인본주의적인 학자들은 우리 인생의 목적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나요? 흔히 자기 실현이라고 많이 이야기하죠. 자아 실현이요. 여러분, 그리고 세상의 이 강연가들이, 세상의 학자들이 또한 우리 인생의 해결책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너가 원하는 것을 해. 이렇게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정말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러한 세상의 가르침과 정확하게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아 실현이 아니라 자기 부인이다 라는 거예요. 너가 원하는 대로, 너가 뜻하는 대로, 너 생각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너의 생각을 꺾고, 너의 마음을 꺾고, 너의 뜻을 꺾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왜 세상의 가르침과 주님의 가르침은 이렇게 다른 것입니까? 여러분, 그 까닭은 주께서는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한가?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게 된 인생들.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죄악의 노예, 마귀의 노예가 된 것이 인간의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내면은, 우리의 판단력은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거예요. 죄악의 이 오염된 판단력, 죄악의 오염된 분별력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의 판단력은 정확하지 않아요. 나의 분별력은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나는 내 인생에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지, 무엇이 정말 나쁜 것인지를 바르게 분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인다고 해서 정말 좋은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반대로 내가 보기에 나빠 보인다고 해도 오히려 그것이 정말 좋은 길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하기에 여러분,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내 인생의 가장 좋은 길이 어떤 길인지 가장 잘 아시는 분 누구실까요? 그분은 바로 나를 지으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장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 그분이 내 인생에 무엇이 가장 좋은지 가장 잘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내가 내 뜻을 꺾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은 종교적인 의무이기 때문이 아니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더 좋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나의 뜻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비교할 수 없이 크고 높아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처럼 그렇게 높은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바로 나의 인생을 향한 가장 좋은 뜻, 가장 아름다운 계획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의 인생에 내가 생각할 수 없었던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자기 부인, 자기의 뜻을 꺾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이러한 선택과 결정에 가장 좋은 모델은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주님께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도 십자가는 너무나 힘든 것이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는 육체적 고통만 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사랑하는 하나님과 단절되고 버림받는 영적인 고통까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도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다음 기도예요. 우리 함께 마태복음 26장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셔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아멘.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뜻을 꺾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도 바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기에 인간적으로는 십자가를 피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지만 그 뜻을 꺾고 아버지의 뜻을 선택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 뜻을 관철하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을 꺾어가는 과정이에요. 내 뜻을 부인해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밤이 새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셨는가? 여러분, 십자가를 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피하고자 하는 그 인간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정말 주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순종하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 밤이 새도록 기도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힘 다해 기도하는 거예요. 온 힘 다해 기도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밤새도록 자기를 부인하는 그 기도의 끝에 여러분, 주님은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그 밤이 지나고 나서 드디어 순종의 준비가 되었을 때 주님은 십자가를 피한 것이 아니었어요. 십자가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장면을 바라보면서 과연 예수님의 기도는 응답된 것인가?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피하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의 기도는 응답된 게 아닌 것처럼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의 기도는 더욱 놀랍게 응답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기도의 응답인가? 기도의 응답이란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선택해서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인간들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얼마나 자주 십자가를 피하는 것이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는지 몰라요. 우리의 기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피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러나 진짜 기도 응답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게 응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주께서 말씀하실 때 기꺼이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십자가를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의 인생은 망했나요? 여러분, 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여주시는 놀라운 영광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선택할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자기 부인,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 갔던 바로 이러한 영적인 모델은 성경을 보시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바로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 명령은 아브라함이 순종하기가 너무나 어려웠던 명령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당시 사회, 여러분 지금과 다른 그 고대 사회에서는 여러분 치안이 없던 바로 그 시절에는 바로 친척들, 고향의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안전보장이었기 때문이에요. 그곳을 떠난다는 것은 안전지대를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을 떠났을 때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위협을 만날지, 어떤 대적을 만날지, 어떤 문제를 만날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여러분, 그 당시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은 어딘가? 그 당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 살았는데요, 그곳은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문명이 발달했던 곳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좋은 곳에 아브라함은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뭘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좋은 데를 떠나서 내가 지금 어딘지도 모르는 저 머나먼 변방으로, 알지도 못하는 곳으로 날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판단으로는 절대로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가?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자신의 판단을 부인하고 자신의 상식을 부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기드온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 여러분, 그를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의 이 압제 가운데서 민족의 지도자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부르실 때 여러분, 기드온도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기드온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돌아봤을 때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너무 연약했기 때문에, 이렇게 부족한 내가, 이렇게 연약한 내가 과연 그러한 일을 할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기드온은 열등감 덩어리예요. 너무 열등감이 심해서 도저히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미디안은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기드온은 떨고 있었어요. 너무나 두려웠던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의 기질대로
기드온의 성격대로, 기드온의 감정대로 한다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절대로 응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기드온은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자신의 감정을 부인하고 자신의 이 기질도 부인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두려움을 부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때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단 300명의 군대로 13만 5천의 미디안의 군대를 몰아내고 바로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오늘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기를 부인할 때 그것은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보다 더욱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십시오. 아멘.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그때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청년의 때 내 생각,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 뜻을 선택할 줄 아는 거룩한 주님의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 우리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십자가를 지라. 아멘.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자, 주님께서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두 번째로 해주신 말씀은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 십자가 액세서리가 너무 많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라고 하면 생각보다 이것을 가볍게 여길 가능성이 많아요. 십자가 목걸이도 있고 십자가 귀걸이도 있고 십자가로 된 게 너무너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것인가?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실 때 이것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졌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 당시에 어떤 것이었나요?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는 바로 사형수를 사형하는 사형틀이었어요. 여러분, 누가 십자가를 졌을까요? 우리는 누가 십자가를 졌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형수가, 바로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사형수가 자기가 못 박힐 그 십자가를 지고 사형을 당할 골고다 언덕을 향해 올라갈 때, 여러분, 그때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지는 사람은 사형수예요. 십자가 지고 가는 사람의 그 끝에서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이 부르심은 죽으라는 부르심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 이것은 또한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누군가 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야 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였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하여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사명의 십자가예요. 우리 함께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사명의 십자가.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내 인생에 있는 고통이나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게 다 십자가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십자가,
이것이 진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 사명의 십자가는 바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구원의 원리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누군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누군가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누군가 죽어야 하는 것이고, 누군가 혜택을 얻으려면 누군가는 수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아무도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죽지 않으면 아무도 살 수 없고, 아무도 수고하지 않으면 아무도 혜택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십자가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들을 살리는 방법은 오직 하나, 십자가를 지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이 땅 곳곳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청년의 때에 십자가를 선택할 수 있는 거룩한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바로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그런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주님의 이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가 너무나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가 우리 인간들이 보기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너무나 무능력하고 너무나 무기력하고 너무나 수치스럽게만 보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길을 선택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의 이 사역 기간 중에 예수님에게 있었던 가장 강력한 유혹,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셨을 때, 여러분, 그때 그 주위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조롱했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이렇게,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너는, 다른 사람은 다 구원하는데 너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느냐? 너부터 구원해 보아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무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 정말 큰 유혹이 되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 까닭은 예수님은 정말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예수님은 힘이 없어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었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당장이라도 마음만 먹으면 저 하늘로부터 12군단도 되는 이 천군 천사를 불러 내리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마음만 먹으면 그냥 십자가에서 내려와 버리실 수 있었다고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화가 났을 거예요. 한번 확 내려가 볼까? 할렐루야. 한번 확 내려가 볼까? 그냥,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 우리 같은 성질이었으면 내려와 버리셨을 거예요. 여러분, 확 내려와서 저 하늘의 천군 천사들 다 불러서, 여러분, 이 사람들은 보지도 못했던 불병거와 불마를 이끄는 이 군사들을 이끌고 로마를 휩쓸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로마를 뒤집어 엎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로마 황제가 됐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건 거기서 끝나버리는 것이죠. 만약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주님은 잠깐의 승리를 경험하지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에서 대속을 받을 수가 없었을 것이고, 우리는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진짜 승리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주님은
자신의 능력을 행사하지 않으세요. 힘이 있지만 힘을 행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능력이 있지만 그 능력을 행사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기꺼이 수치와 조롱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가장 무능력한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무능력해 보였던 바로 그 십자가에서 가장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떠한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능력이 있으셨거든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던 분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으실 수도 있는 분이셨어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분은 그러한 능력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모든 능력을 다 내려놓았는데, 근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가장 무능력한 십자가에서 온 세상이 구원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무능력해 보이는 바로 그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를 향한 구원의 길이 열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바로 악한 마귀는 바로 그곳에서 머리가 밟힌 것이었어요. 가장 무능력해 보이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가장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경험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보기에 가장 무능력해 보이는 그 자리에서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진짜 능력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능력은 자신의 힘을 행사해서 다른 사람을 쓰러뜨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그런 것을 능력이라고 생각하는지 몰라요. 내 능력을 발휘하고 내 힘을 발휘해서 상대를 쓰러뜨리고 그 위를 올라서는 것, 이런 것들을 능력이라고 생각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발견하는 진짜 능력은 능력이 있지만 그 능력을 행사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에요. 능력이 있지만 그 능력을 포기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누리지 아니하고 권리를 내려놓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 청년의 때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능력의 비밀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해할 수 없어요. 세상은 알 수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가장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들, 그는 바로 십자가를 선택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을 통해 이 땅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나타날 때, 바로 가정이 살아나고 공동체가 살아나고, 바로 그런 사람이 있을 때, 바로 그런 사람이 있을 때 바로 민족이 살아나고 열방이 살아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주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십자가를 선택하는 사람, 그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뿐 아니라 그의 인생에도 놀라운 영광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이어지는 말씀 25절,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사람이 온 세상을 다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자기 목숨을 무엇과 맞바꾸겠느냐?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기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역설적인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잃게 될 것이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게 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의 이 목숨이란 단순히 육신의 목숨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영과 육과 혼, 모든 내 전인격적인 나의 인생 전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나의 인생을 지키려고 주님을 포기한다면 나는 우리의 인생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주님을 위해
우리의 인생을 드린다면, 만약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주님께서,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주님, 나의 인생을 향한 가장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가장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을 위해 우리의 인생을 드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 세상을 다 얻는다 해도 내 인생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주께서 주시는 십자가의 영광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선택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어떻게 해주셨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가장 높은 이름으로 그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장면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가장 수치스러운 자리였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의 조롱을 받으면서 정말 수치스러운, 바로 그 모든 것을 사람들 앞에 보여줄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러한 자리가 십자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선택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은 너무나 수치스러웠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바로 그렇게 수치를 주었던 모든 자들, 바로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 그 모든 악한 귀신들, 악한 마귀가, 그 모든 대적들이 바로 주께서 바로 그들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시는 그날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수치는 부활의 영광으로 바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그것이 정말 수치스럽게 느껴질지라도, 그럼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영원히 수치스럽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 수치를 거두고 영광을 주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날은 그렇게 멀리 있지 않아요. 여러분, 십자가의 시간, 그 시간은 3일이었습니다. 3일의 고난과 죽음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십자가 뒤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셨던 부활의 영광은 영원 무궁한 것이었습니다. 잠깐의 고난과 영원한 영광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이에요. 이 길을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마귀가 보여주는 길은 정반대예요. 잠깐의 영광과 영원한 수치예요. 여러분, 어느 쪽을 가시겠어요? 여러분, 악한 마귀는 언제나 우리의 눈을 가리어서 눈앞에 있는 것만 보게 하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수치만 보게 하고 눈앞에 있는 이 세상의 영광만 보게 해서 나로 하여금 진정으로 가야 할 것을 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이곳에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이 영광이고 무엇이 수치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바로 십자가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선택할 한 사람이, 여러분, 주님을 위해 기꺼이 수치를 선택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조롱을 당할 한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모욕을 당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 나를 부르시는 이 사명의 길을 위해서 기꺼이 수치를 당하고 기꺼이 고난을
선택하고 기꺼이 고통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기꺼이 십자가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주님이 부르실 때 우리가 순종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러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바로 그런 사람, 기꺼이 십자가를 선택하는 한 사람이 나타날 때 여러분, 세상은 놀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며 세상이 놀랐어요. 어떻게 저러한 선택을 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저러한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꺼이 십자가를 선택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청년의 때 세상의 가르침과 죄악의 유혹이 넘쳐나는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주님 부르실 때 오늘 우리가 응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두 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우리 한계를 뛰어넘어 우리를 통해 이 땅의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부르실 때 여러분, 이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그 길이 죽는 길처럼 보이지만 실은 우리를 살리는 길이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왜 이렇게 어려웠나요? 왜 이렇게 힘들었나요? 여러분, 그 까닭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반대였어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웠던 거예요. 내 인생은 왜 그렇게 어려웠던가?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지 못해서 그랬던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주인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나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해방의 길, 자기 부인의 길, 자기를 내려놓고 주님이 주인 되고 주님의 가장 놀라우신 뜻을 선택하는 바로 그 길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오늘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오라고 주님 말씀하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나의 뜻,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가겠습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나의 인생을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 계신가요?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인생을 의탁하며 삶을 의탁하며 우리의 삶의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을 간구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갈 때 주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아버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왔던 나의 삶, 나의 인생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주님의 뜻만 따라오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도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죽지 않으면 아무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모두 다 십자가를 피하고, 모두 다 수고하는 것을 피하고, 모두 다 죽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두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바로 주님처럼 십자가를 질 한 사람이에요. 주님처럼 죽기로 결정하는 한 사람이에요. 바로 주님처럼 주님의 뜻을 따라 헌신하는 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갈 때 여러분, 지금껏 피해왔던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언제나 이 십자가를 피해왔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이 사명의 십자가, 아버지, 이제는 포기하지 않고 이 십자가 붙들고 이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셨지만 피했던 그 사명의 십자가, 내가 부끄러워도 수치스럽다 할지라도 어떤 고통이 있어도 내가 이 사명의 십자가를 붙들겠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주 앞에 고백하는 영혼들, 주 앞에 두 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내게 맡겨진 이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의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이 시간의 마지막 한 번만 더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내 뜻을 꺾고 주님 뜻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버지,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중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권능과 은사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게 달라고 두 손 들어 주여 세 번을 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임하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행하여 주십시오.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행하소서. 주님 역사하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오늘 우리 모든 심령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께 나가는 영혼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행하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니 모두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낭망함이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니 모든 교만이 꺾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 명하노니 모든 어둠의 권세는 묶임 놓고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 인생을 주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 말씀하실 때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아무리 수치스러워도, 아무리 고난이 있어도 내가 기꺼이 주님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선택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러한 청년들을 통해 이 땅의 새로운 영적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는 거룩한 청년들은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거룩한 승리의 세대가 일어날지어다. 부흥의 세대가 일어날지어다. 십자가의 세대가 일어날지어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통해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